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적인 역사가 인생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인생들에게 사망과 고통이 주어져서 한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원망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복음과 약속을 주셔서 약속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약속에서 열매를 맺는 자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 속에 함께 다스리는 권세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사단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기서 앞뒤 기지를 읽어보고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교만이냐? 재물로 견고한 성을 삼으려는 마음, 그 마음의 교만. 두 번째,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마음. 자, 그 사람이 사연을 얘기도 안 했는데 지레짐작으로 막 말을 해요. 그럼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성급한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왔나? 이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 들어서 내게 득이 되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미리 막 말해주는 것을 들어보면 아,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이 뭐냐? 내 마음의 견고한 성. 두 번째는 상대방보다 내가 높다라는 마음. 이게 그 교만이래요. 근데 그게 일상 속에서 있을 만한 것들인데 이게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인데요. 말씀 앞에 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교제하는 이 말씀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을 잡고 있는 재물과 이 말씀을 놓고 같은 선상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교만한 상태로 듣는 것이다. 재물을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뭐가 더 중요하냐? 지식으로는 말씀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재물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한다고.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대답한다는 것은 이 말씀 다 알아. 나도 나 이거 다 암송했어. 눈 감고도 해. 그러면 이렇게 쭉 주어지는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요만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만했어. 이만한 건 줄 알고 봤더니 더. 이것만 내 이걸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넓이, 우주의 넓이. 내가 이 품으로 잴 수 있어요? 정말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12절에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교만을 생각이라고 표현해봐요. 멸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멸망의 선봉이래요. 겸손은 존귀합자니라. 내 생각을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는 존귀한 자가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럼 내 생각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존귀의 앞잡이, 영광의 맨 앞에서는 앞잡이다. 이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듣는 순간 마음에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불. 이 마음에 불이 붙지 않으면 이 현 생활과 말씀 속에서 항상 대립이 돼요. 싸움이 이루어져요. 생각에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란 자체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몸에서 싸우면은 뭐가 생기죠? 네? 아니,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생겨요? 전쟁하고 나면 많은 게 죽죠. 저 결국도 죽죠. 그럼 죽은 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고름. 그걸 염증이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분들은 최초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천년이라는 세월을 임박할 정도로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몸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염증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고름이 없기 때문에. 염증을 뭐라는지 아세요? 균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걸 또 하나 하면은 암세포라고도 표현해요. 그게 어느 부분에서 생명력을 발휘해서 우리 육체와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얘네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육체를 잠식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어요. 그게 다른 데 붙으면 심각하지 않은데 골수에 붙은다거나 장기에 붙으면 장기가 죽어요. 골수에 붙으면 피가 죽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피부암만 걸려도 그게 심각하거든요. 피부암. 근데 피부암은 그래도 밖에 있기 때문에 안으로 전이만 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전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어느 장기에 암세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뿌리를 뽑았는데 뿌리를 뽑은 곳에 밖에까지 돌아냅니다. 같이 싹 도려내버렸어요. 나섰죠? 그 수술하고 항암치료는 왜 받는데요? 수술해놓고 항암치료 받지 않으면요, 얘가 그 주변에서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 상처난 부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죽어요. 반드시 도려내고 나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암치료가 필요해요. 왜? 주변에 몸 전체에 퍼져 있거든요, 세포가. 이걸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죽일 때 암세포만 죽나요? 우리의 몸에 있는 좋은 세포가 다 죽어요. 그래서 항암치료 할 때는 사람이 거의 시체나 다름없게 다 몸이 망가져요. 머리털 다 빠지고, 심하면 이빨도 빠지고, 눈에 황달이 오고, 그죠? 얼굴이 황달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죠? 안에 있는 그 암세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게 그래요.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요, 절대입니다. 마음에 불이 붙지 않아요. 에스겔 3장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청양고추를 먹었는데 매운 걸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몸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청양고추를 먹어도 매운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한 번에 막 12개, 13개를 먹어도 매운 줄 모르겠어요. 그럼 그 몸이 어떤 몸일까요? 정상일까요? 온몸이 뚱뚱 붓고요. 허벅지를 손가락 꾹 찌르면 쑥 들어갔다가 빼도 이게 안 나와요. 한 탐 안 나와요. 쑥 들어간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그 병을? 제가 그랬어요. 허벅지를 누르면요, 쑥 들어가잖아요. 손을 떼면 이게 2, 30분 가도록 그대로 있어요. 막 문대야 돼. 쑥 들어간 그대로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었어요. 육체적 고통이 보행이 그렇게 올 때까지는 어느 무엇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망가졌냐면 스트레스예요. 무슨 스트레스냐? 말씀 시간이 저는 제일로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도 설교 내용이 똑같아. 어느 성경을 읽고 어느 성경을 펴도 무슨 말 할지 뻔해. 그리고 설교 시작하면 30분은 다른 말 하다가 그때 설교 조금 시작하다 끝나. 듣는 게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말씀이 들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 제가 교만했던 거겠죠.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분들의 설교가 그렇게도 귀에 안 들어오고 듣기 싫었고 앉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 전까지는 항상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엄청 교만했구나. 왜죠? 무슨 말을 하든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그분이 무슨 말 하든 그 나팔이 어떻게 불든 나팔을 부는 분의 소리를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미루니까 그 사람이 싫으니까 말씀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싫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항상 그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서 내가 엄청나게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했었구나.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제가 사실은 성경의 한 부분을 깨달은 거겠죠. 부활의 영광, 장자들의 총회를 깨달았어요. 그랬다고 그걸 모른다고 모르는 것 같다고 판단하니까 그 설교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설교 원고를 많이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초창기 때는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거의 99%가 맞는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지금은 안 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도 처음엔 그랬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생명을 걸 수 있었겠구나. 이분들도 그때 깨달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덮어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덮어버린 분도 마음에 불이 안 붙고 듣는 우리도 마음에 불이 붙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덮어버린 분도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걸 판단하고 듣기 싫다는 나도 교만했던 거예요. 복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엘리 선지자가 영감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들이 그에게 차단되었고 그에게 전달이 안 되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분의 그런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떻게 됐든 항상 그분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불러도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가 불렀다 생각하고 가서 부르셨기로 왔나이다. 3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야, 진짜 부러웠어요. 야, 정말 부럽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다 들었다는 말씀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정말 겸손한 분이시구나. 영적으로 누가 더 앞섰어요? 사무엘이 앞섰죠.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직접 듣는 분이었고 엘리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도 먼저 세움을 받은 엘리를 사무엘 선지자는 최고로 여기고 의지하고 그를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썼구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분이 어쨌든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 그 사실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불이 되겠구나. 내 마음은 불이 되면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죠? 내 마음이 영광의 빛이 충만하면 옥에 갇혀도 영광이겠구나. 내 주변이 빛이 나겠구나. 구약의 요셉이 그렇게 견디었겠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겠구나. 그죠? 그 불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실제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그 불도 이분들을 태울 수 없는 더 큰 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불이 되면 세상 불은 불도 아니겠구나.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면 반석도 부서지고, 그죠? 반석도 부숴버리는 방망이가 되지 아니하냐.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던 분들은 특징이 이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한 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하려고 해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하는 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 부활의 영광이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안 생길 거라는 거. 구원의 확신이 이해가 돼서 구원의 확신이 들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이해한 다음에 구원이 들 거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다는 거. 결론은 그거였어요. 부활의 영광 100번 1000번을 해도 이걸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불가능하죠. 이해가 돼요? 근데요, 믿어지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내 것이 되면, 먹어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힘. 믿음은 힘이 있고 이해는 뭘 하게 될까요? 이해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바빠요. 이해가 되면. 근데 믿어지죠?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고 안 돌아가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남아라 하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요,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왜 나만 남으라 그래? 딜레마에 빠지고 남아서도 남으라니까 억지로 남아요.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반목하기 바쁘고 고민하고 있기 바빠요. 항상 밤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만 남겨뒀을까? 믿어지면 남으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심장에서 불이 붙어서 남으라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기까지 기다리면요, 세상 끝날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고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복이 되겠다, 하고 보면 믿어지겠다, 하다 보면 깨달아지겠구나,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할 것 같으면 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제가 신학을 가기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하기 싫었어요. 새벽 3시 40분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교회 가면 4시 반 돼요. 그러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면 5시 반 돼요. 날이 밝았는데 다시 또 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문에 최소한도 11시 전엔 자야 돼. 그래야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제가. 새벽기도만 하면 목사할 수 있겠다.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시체 연만 하라고 안 하면 목회할 만하겠다. 그래서 노인이 많은 교회는 싫고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목사하고 싶다. 불가능하죠? 두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사해서 뭐 하게? 그렇게 목사돼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내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신학 학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막 해보는 거예요. 막 신학 공부도 막 두세 가운데 해보고 막 합니다. 해봤자 뭐 별거 없어요. 신학 한 번 오면 족하더라고. 다른 데 가봤자 특별한 거 없어요.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어. 또 신학대학 3가운데 4가운데 10가운데 나와보세요. 뭐가 다른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거 없어요. 똑같은 교과목 가지고 똑같이 반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사 돼서 뭐 하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새벽기도 하라면 할 수 있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깨워줘요. 새벽기도 시간 되면. 오늘도 3시 반, 4시 다 돼서 그냥 눈이 떠졌어요. 일어나 앉아가지고요,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아, 내가 엄청 교만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엄청 교만했구나. 사람으로 보고 그랬구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들어라,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말로 들었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어때요? 회개가 되죠. 아, 내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깨달음. 자, 이렇게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내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조금씩 돌이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면 그는 존귀의 앞잡이로 조금씩 나가게 될 겁니다. 순간 되는 건 아니에요. 순간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라는 과정이 있고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변화라는 과정을 없애고 성장이라는 과정을 없앤다면 그것은 절도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부활의 영광을, 물론 그 영광에 이르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그 지식이 나한테 진정한 영광이 되려면 겸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자세.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지식이에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그죠? 없다 그랬어요.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묻는 분들은 누구냐? 부활을 아는 분들이에요. 부활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부활이 있다고 인정하고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자,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종파에는 누가 있냐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분들이? 예? 이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사두개파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에도 있어요. 그분들이 물은 거예요. 가르치면서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살았다고 합시다. 살아있는 부활하신 분들의 몸은 그 거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상태를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몸이 변형돼서 만난 사람들이 못 알아버릴 정도로 다른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이면 또 어떤 모습입니까? 나도 부활하게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죽지도 않은 것들이 뭘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해. 그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일단 죽어라. 어떻게 죽어야 돼요? 방법. 어떻게 죽어야 돼요? 빨리 대답해봐요. 어떻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나 정말 죽었구나. 그리고 끝나면 영광은 없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밀, 정, 다른 것의 알갱이, 욕심.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형체, 부활의 모습을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 부활의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부활의 형체는 다 같은 형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형체요, 하나는 짐승의 형체요, 하나는 새의 형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형체라. 육체, 형체. 그러면 사람의 형체라는 것은 그 나사로의 부활의 몸, 죽은 지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모습의 형체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할까 봐. 그게 아니고 부활하게 되면 기분이 다 누구와 같으냐면 동등이냐면 천사와 동등한 상태예요.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요. 누구와 같지 않다? 우리 육체가 살았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을 육체, 나사로의 육체, 살아났지만 그는 또 죽었어요. 그럼 부활이 아니죠. 또 죽을 건데 그게 부활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육체하는 것은 천사와 동등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해요. 그러면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른 게 아니고 다스리는 권세에,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 10고을 차지하라, 10고을 다스려라. 5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다스려라.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다스림 받는 수준이다. 하나는 새의 육체요, 아무리 기고 날라도 다스림 받는 육체가 있다, 부활이 있다.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부활해서 심판받아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활체도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죠. 이상해요. 알기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광의 부활이 있다라고 알아요. 근데 내면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한다고 가지고 있는 은연중에 마음속에 기록된 그 근본적인 그게 있어요. 순간순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그게 나와요.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알면서 여기서는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 직행지옥이야. 죽으면 부활 없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전부 부활시켜서 심판에서 보냅니다.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가지일 것이다 이랬죠. 그죠? 이 중에 한 가지. 그럼 여러분은 최고의 다스리는 수준,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짐승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저기 미안하지만 이것 좀 하나 사줘요. 이게 자꾸 말썽 부려서. 아니, 내가 사야 되는데 살 줄 몰라서 좀 쓸만한 거로 좀. 그러면 우리는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든 없었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들었고 부활이 있다는 거 알았고 나도 부활할 거라는 걸 믿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내 마음의 목표를 가져야 될까? 그것은 침노하는 자의 거래요. 물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그 계획에 내가 부합한 사람이 되려면 약속이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약속에 상응해야겠죠. 최소한도 약속 시간이 있다면 약속 시간은 늦지 말아야겠죠. 그렇겠죠? 기본은 시간 약속이겠죠. 몇 시까지 와 줄게. 시간 늦으면 없겠죠. 첫째는 그거겠죠. 두 번째는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저가 나한테 약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부합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내가 그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이에요. 난 기본이 이방인이었어요. 난 기본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그의 약속에 들어가려면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겠죠. 자녀가 되어야겠죠. 그래야 자녀에게 향한 약속이 자녀에게 주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자녀에게 줄 약속을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겠죠. 내 자녀에게 주겠죠, 약속은. 자, 왕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생각 안 하겠죠.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겠죠. 아들도 누구에게? 장자에게. 장자는 누구?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기분은 초태생이지만 초태생인데 장자로서 자질이 안 되면 그가 아닌 자질이 되는 막둥이가 됐든 둘째가 됐든 자질이 되는 자에게 주려고 하겠죠. 주려면요 신분을 바꿔주죠. 그를 세자로 책봉하고 얘를 대군으로 낮추겠죠. 대군은 적자가 아닙니다. 그죠? 적자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낳은 친아들 중에 택해드는 게 적자고요. 그리고요 서자는요 자기 몸에서 낳았지만 정실 부인이 아닌 세상 말로 세컨드를 통해 낳았어요. 그는 대군이라 그래요. 세자가 되기 전에는 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둘째를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를 장자로 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해 주게 하려면은 나를 뭘로 세울까요?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의 최고의 권세를 갖는 자는 하나님의 신분을 뭘로 올려줄까요? 장자로. 그래서 그 장자를 향하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위치, 보좌를 정해놓고 그렇게 선택된 자를 그곳에 이름을 기록해놨다. 그게 장자들의 총회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냐? 네가 간 곳은 어디냐? 갈 곳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냐? 어디라고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다. 자, 부활했을 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기본이 사람의 형체요, 사람의 육체요. 기본입니다. 괜히 나는 부족하니까 짐승의 육체가 될까? 나는 지은 죄도 많은데 새의 육체가 될까?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물고기 육체일 거야? 애기. 그럼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합시다. 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나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난 하나님 형상이 아닐 것 같아. 어떻게 나는 이렇게도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죄된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죄질까 곰곰이 연구하고 앉았을까?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객기.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서 항상 죄가 나를 충동질시키고 사단이 그 죄를 통해서 나를 겁박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적신이라도 살라. 적신이 뭡니까?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랬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으래요. 살으라는 건 뭐예요? 아직 너 죽지 않았잖아. 그러면 싸워. 결코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우기를 포기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은 영혼이라고 해본다면 영혼을 사단에게 뺏겨서 음부에 떨어진다면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뭘 알았어? 이해를 했어? 성경 통째로 다 이해를 했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이란 게 뭐예요? 자, 신부로서 그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음란이죠. 신부. 죄 많은 세대에 그랬어요. 여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이 뭐예요? 말씀에 확신이 안 서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짓는 죄 때문에 말씀이 확신이 안 서게 하는 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뭔 일만 잘못만 하면 꼭 마음에 근심 아닌 근심이 자꾸 뭔가가 의심이 들어가요. 근심이 의심으로 바뀌고 의심이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좌절로 바뀌고 좌절이 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관 속에 눕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을 주실 그분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중요한 건 거예요. 혹시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혼적으로 치우쳤다, 육적으로 치우쳤다 하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진짜 구제불능이야. 그러지 말고요. 뼈저린 회개를 하면 돼요. 뼈저린 회개는 울고 통곡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슴 깊이 깨닫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키는 마음. 그러면서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은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 묶여있던 곳에서 자유해서 성장하라는 거구나. 열매를 맺으라는 거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해야겠구나. 그러면 잘한다는 게 뭐예요? 위치를 지키고 주어진 일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심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줬으면 빌립보 성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해줬으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해줬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줬으면 이 성도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어디에 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게 해줬어요. 뭐라고요? 난 너의 스승인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탄생시켰어.
내가 너희를 낳았어.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을 것 같지 않은 이들에게, 자기를 원망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판단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정죄하는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래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 성도들은요, 구제불능이에요. 돈이 어른이에요. 지식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앞세워요. 물질과 사업을 앞세워요. 교회에서도 서로 그 사업관에 같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동업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동업자가 많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난 갈라디아로 갈란다. 난 빌립보로 갈란다. 에이, 그만 보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러면 악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뭘 봤을까요? 자기가 죽고 떠난 후에, 자기 생전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고린도 성도들의 거듭날 부분과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자들이 이 가운데 나올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목숨 걸고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자들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암담해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가졌던 마음이 그거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얼마나 자충우돌해요? 조금만 불편하면 도망가고 피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셨어요? 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 안에 묶여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실수했다야. 너를 천국 열쇠를 맡기다니. 너 오늘부로 천국 열쇠 회수. 그러고 누가 줄까? 베드로, 네가 받아. 베드로라네. 사도 바울, 네가 받아. 사람은 그런다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가도 부활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게 베드로예요. 다시 고기 잡으려고 있는 바닷가로 가서 다시 만나줘서 다시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그거예요. 현실 것만 보지 말고, 육식적인 것만 보지 말고, 혼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봐서 다음 시간, 다음 세대, 이 세계를 떠나 다음의 세계, 영생에 들어가서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뭐 한다고요? 침노가 뭐예요? 그거죠? 가나안 침노로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 점령. 약속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언제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430년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큰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함께 하시며 먹을 것과 마셔야 할 것, 써야 할 것 모두 제공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 주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뭘 하든지 내게 묻고 하라. 여호수아도 한번 묻지 않고 했다가 실수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심노는요, 마음에 불이 붙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심노는요, 불이 붙지 않으면요, 내 수준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이 붙으면요,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구원해 주셔도 감사요 영광이요,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셔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어때요? 이들이 살아났을 때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왕이여, 내가 평생 목숨 바쳐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찬양 한 번만 해주세요. 할 것 같아요? 이놈이 미쳤어. 이놈 잡아다 당장 옥에 가둬라. 불 속에 던져라. 불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100마디 말보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나는 살려줄 줄로 믿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은 내가 다 모르니까 거기서 불타 죽으라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살려주면 할게요. 얼마나 나약해요. 사단이 갖고 놀기에 참 좋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기에 참 좋습니다. 천국권을 얻기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잘하라기보다는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뭘 하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믿음을 지키래요. 마음에 불이 꺼지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변형시켜 버려요. 그리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요. 그렇죠? 그를 가리켜 망령됐다라고 말해요. 망령이 뭐예요? 영이 미쳤대요. 근데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그때 판단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어요. 지극히 지혜로웠어요. 야곱이 속은 것 같았어요. 에서가 야곱을 속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야곱이 에서를 속인 거예요. 야곱은 손해보는 척 했어요. 그냥 솥단지째 줘버렸어요. 맘대로 먹으라고. 배고프지? 시컷 먹어. 난 많이 먹었으니까. 난 또 만들어 먹으면 돼. 그러니까 에서는 경홀히 하겠다는 거예요. 바보. 그런다고 형의 친구니 위치가 바뀌어? 에이, 어리석은 놈. 누가 어리석었어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만지 않으면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성령으로 행치 못해요. 육신에게 져서 성령의 뜻을 손질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약속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 천국에 가서도 이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이걸 변형시키는 것은 교만이요, 바꿔먹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이걸 판단하는 것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지적해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해 주실 때 진정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지적을 듣고 속상하고 계면쩍다면 교만하다는 증거일 거예요. 저도 순간순간 많은 하나님께 책망과 지적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데 그래요? 이런 생각 가져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맞아 하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영광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니고 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 깊숙이 박혀서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영을 깨우사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호신부에 새겨주시고 이마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이 약속의 돌비에 새겨져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속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 영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